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1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이번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넘쳐나서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미쳐지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면요, 각 매체에서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올해의 단어를 선정을 합니다. 올해의 단어. 이 올해의 단어라고 그 해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봤거나 아니면 그 해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를 이렇게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만 딱 보면 그 해에는 정말 그랬었지 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 수 있도록. 그래서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그 사전 그 웨브사이트 중에 하나인 dictionary.com에서 선정한 올해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existential이라는 그 단어인데 참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존재에 관한 혹은 관련된 아니면 실존주의적인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이더라고요. 존재에 관한 것. 여러분 1년 내내 그랬지만 이 존재에 관한 그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대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의심하고 우리의 존재의 그 위기를 느끼며 살아가도록 만든 그러한 해프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1년 내내 그랬지만 지난 몇 주만 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호주에서는 우주에서도 보이는 그 불난리 때문에
불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될 정도로 호주 역사상 최악의 산불 사태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물난리로 인해서 이재민이 39만 명이 발생이 됐고요. 중국에서는 흑사병 그리고 또 원인 모를 폐렴 때문에 골치를 아파하고 있습니다. 중동에는 끊이지 않는 그런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북한은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고요. 동해안에는 심해 물고기가 출현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들리면서 이 지구의 기후가 참 이상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지진에 대한 징조가 있다라고 하죠. 이럴 때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다 있는데,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마음이 쫄 수 있을 거라고.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테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참 많은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비롯해서 지금 미 대통령 탄핵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과 전쟁과 기근과 정말 우리 존재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고 칩시다. 지금 이 세상은 그렇다고 쳐도 우리의 개개인의 그런 삶은 어땠습니까? 질병과 아픔, 뜻하지 않은 사고, 사업의 어려움, 그리고 우울함, 관계에 무너진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시련을 당하면서 우리는 살아왔나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낄 때 오는 그 좌절감. 여러분,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는 존재의 위기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말했던 올해의 단어 existential crisis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존재 위기에 놓여 있었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아까 영상으로 보셨죠? 영화 토이스토리 4에서 나오는 주인공 중 하나인데, 포키라는 그런 스포크, 반은 스푼이고 반은 포크인 그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 포키는 계속해서 쓰레기통을 찾아갑니다. 우디라는 이 주인공 장난감이 계속해서 그를 구해줘도 이 포키는 쓰레기통이 보이기만 하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학교에 있었던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던 그 포크와 거기에 껌과 거기에 실로 만들어진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쓰레기라고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영화 내내 너는 쓰레기가 아니고 너는 장난감이다, 너는 쓰레기가 아니고 너는 장난감이다 라는 것을 다른 장난감 친구들이 계속해서 인식해 주려고 하지만, 이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쓰레기다, 나는 쓰레기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 쓸모도 없고 나의 존재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 쓰레기통을 찾아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정말 솔직해지면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내가 있으나 마나 무슨 소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1장의 한 절반 정도를 읽었는데, 여기 1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 아마 가장 이 본문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뽑는다면 저는 14절을 뽑고 싶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대목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움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까 나눴던 그 온갖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어두움. 근데 그 이 어두움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의 삶, 우리가 세운 그 기준으로의 삶을 자초하다 보니까 결국 어두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의 하나님, 나의 삶의 신이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로마서 1장 내용을 쭉 저희가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결국 그것은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어두움 안에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폴란드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낙태 수술을 시도를 했는데 24주 된 태아를 낙태시키려고 낙태 수술을 하는데 이 태아가 죽지 않고 이 세상의 빛을 봤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아기를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애당초 낙태를 의도했던 그 의료진은 이 아이가 1시간 동안 울다가 혼자 죽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죽게 놔둔 그 이유를 병원은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 있었던 것 같다는 말을 흘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면, 창조주를 부인하면 더 이상 인간은 존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 때문에 그 노예적인 생각 때문에 이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보냐면 사람의 가치를 생산으로 보다 보니까 생산하지 못하는 아픈 사람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쓰레기 같은 존재가 사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어두움에 있기를 원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누구입니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여러분, 태초에라는 단어 어디서 또 나오는지 아시죠?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바로 천지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오, 어둠 가운데 빛이시오,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려고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놀라운 사건을 요한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후반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18절 말씀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거예요. 영광.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영광에 많이 비유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지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 영광을 요한은 어떤 의미로 많이 쓰냐면 들림을 받는다, 바로 십자가의 들림을 받는다.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존재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존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 아까 그 영화에서 포키가 바니에게 그렇게 중요한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결코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다른 그 말씀들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그 이야기들을, 선지서의 이야기들을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너희가 왜 축복받았는지 아느냐? 너희가 큰 나라가여서가 아니고, 너희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은혜를 잘 나타내는 바울 서신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이따가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1장 3절에서 14절. 근데 그 1장 3절에서 14절을 쭉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송이래요. 찬송. 3절에 찬송, 6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 12절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한다면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주체를 못해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러나는 그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본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점잖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너무 점잖고 남을 의식 많이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이들처럼 돼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아이들은 솔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아프면 울어요. 아이들은 불편하면 소리칩니다. 기쁘면 웃고요. 그런데 어른들은 자제합니다.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누구를 신방을 가보면 그 신방을 갔다 이제 간호사들이 쭉 들어오면 아픕니까 물어보더라고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1에서 10 중에 얼마나 아픕니까? 제가 보기에는 10처럼 아프시거든요. 근데 꼭 참고 자기 3이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 아프다고. 그러면서 간호사 나가면 그때부터 끙끙 앓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특히 한국 문화, 동양 문화는 감정을 자제하는 것을 덕목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좋아도 점잖게 행동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스트라이크 2개나 걸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장로교인들이다 보니까. 장로교인들 감정 안 내기로, 영어로 frozen chosen이래, 얼어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장로교인들은 얼어 있다라고. 참, 내가 매일 기쁘게를 어떻게 그렇게 슬프게 부르는지.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찬양한다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영성 수업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수업을 하다 말고 찬양을 항상 부르셨어요.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Majesty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시는데요, 학생들 다 얼굴 보면 다 황당해가지고 근데 그분은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감정을 우리가 솔직히 나타낸다면 이 세상에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아닐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영성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빛을 우리는 비추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빛은 어디에 비춰야 됩니까? 어두운 데 비춰야 됩니다. 빛은. 여러분, 촛불 지금 아무리 켜도요, 하나도 밝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진 플래시라이트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켜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빛은 어두운 곳에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글인데 선한 청지기 교회의 송병주 목사님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게 발견하는 참된 영성은 번뇌로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느냐가 아니라 번뇌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얼마나 다가섰느냐입니다. 말씀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같은 것이 아니라 땅에 심겨 썩어진 미랄입니다. 계단을 만들고 탑을 쌓아 올려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바벨탑이 될 뿐입니다. 오히려 낮은 곳으로 육을 입을 때 독생자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흉내, 천사 흉내, 선지자와 사도 흉내, 보혜사 흉내 내느라 높아지는 코스프레는 그만하고 종이 되기까지 낮아지면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가 아버지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유는 높아져서 하늘 보좌 옆에만 있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을 통해 함께 하신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너희도 사람 되라. 이 세상의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을 어두운 곳에 비추며 나아가는 참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어두운 이 세상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비추신 그 빛을 영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